아주 오래전에 이집트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 먹을 것을, 곡식을 가득 저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궁해지자 그 노인을 찾아와서 곡식을 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마을의 모든 식량이 다 바닥이 나기 전에는 결코 팔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받고서 그 곡식을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그때까지도 곡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그 노인이 요구하는 대로 비싼 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 식량을 사기로 했습니다. 애원을 한 것입니다. 이때 잔인하고 이기적인 그 노인이 비로소 입가에 웃음을 지으면서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창고의 문을 여는 순간 이기적인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레들이 창고 안에 가득 쌓아놓은 그 많은 곡식들을 다 망쳐놓은 것입니다. 노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기심은 죄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만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왜 화목의 공동체가 깨지고 화목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극심한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망둥이 제 동무 잡아먹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척 간의 싸움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 간에도 싸울 수 있고 부자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불화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이기적인 욕심 혹은 종교의 차이 등이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이 되든지 간에 불화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친구든 누구든지 친구와 또는 이웃과 가족과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불화를 몰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목할 때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화는 인간 생활의 병폐요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화의 불씨의 뿌리를 찾아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화해를 위한 대가가 아무리 비싸도 싸움의 피해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해의 값에 비해서 싸움의 값은 엄청나게 비싼 낭비인 것입니다.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 사이에 발생한 불화가 20년이 지났지만
에서의 그 마음속에 분노 그리고 살기의 감정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오래된 불화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화해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어떻게 화목의 기쁨이 되게 하였는지 본문 말씀은 그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 안에 화목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화해를 위해서는 만나야 합니다. 싸울 때 전면 공격이라고 하는 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을 마주대하고 공격하는 전투 방식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피신하여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돌아올 무렵에 이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냄새를 비웠습니다. 배가 고픈 형 에서가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할 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배가 고픈 형 에서는 별 생각 없이 오케이 하고 허락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입니다. 또 어느 날 나이가 많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라.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어머니가 듣고 그가 편애하는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빨리 가축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주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한 것입니다. 뒤늦게 산에서 돌아온 에서가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져와 드렸을 때 이미 야곱이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어머니는 야곱을 멀리 하란 땅으로 피신시킨 것입니다.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많은 재산과 대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형이 아직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려움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형에게로 나간 것입니다. 큰 잘못이 있고 죽을 죄를 저지른 죄인이지만 형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형제나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시도하라. 무엇이든지 시작하라. 그 담대함 속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비법이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위해 도전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때 화해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발을 옮겨 놓을 때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이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은 화목입니다. 화해를 위해서 용서를 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담대하게 불화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화해를 위해 만났던 것입니다. 만남으로 인해서 화해의 기적이, 화목의 기쁨이 넘치게 된 줄로 압니다. 두 번째, 화해를 위해서는 최고의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묵은 이 불화를 풀기 위해서 형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문제가 어렵다고 피하지 않았으나 그는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만나서 최고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몸을 7번 굽혀서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보다 더한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한 것은 같은 날 낳은 쌍둥이 동생으로서 형을 형으로 우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압니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존경입니다. 우리 속담에 존대하고 뺨 맞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남을 존중하는 것만큼 자기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당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이 없으면 절대로 참된 사랑, 참된 화해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형제는 동등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쌍둥이 형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는 동생이고 에서는 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 같은 쌍둥이 형제인데 그 형에게 7번 절을 할 수 있는 그 겸손의 힘,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면 됩니다. 그는 형을 만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 야복 나루터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할 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2장 29절에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서를 찾아갈 용기를 주시고 7번이나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로 인해서 혈압이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용기와 겸손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자기만 절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들까지 일일이 다 엎드려 절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께 잘못한 이 못난 동생의 처자식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런 뜻으로 다 절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화해를 위한 인사는 부족한 것보다 지나친 편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을 때 인사가 뭡니까? 서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찮은 일인데도 마음을 닫고 증오심으로 인간관계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 불화 관계에 있던 사람과 화해를 하는 것은 절대로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논쟁이나 싸움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화평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상대를 존중해서 화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상대를 존중함이 화목의 열쇠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을 위해 힘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언 21장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선한 뜻이 담긴 선물을 앞세웠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려고 준비한 그 선물이 염소, 양, 낙타, 젖소, 나귀를 포함해서 모두 580여 마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적지 않은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힘껏 준비한 큰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낼 때도 5대로 나누어서 간격을 두고 목자들이 이끌고 가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상처받은 에서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잘못한 자기를 받아주면서 용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화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에게 선물을 보냈지만 처음에는 깨끗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어라. 나 그거 받지 않겠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강권함에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2번, 3번 거절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강권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정신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인 것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어코 이루어내고 마는 이 끈기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 먹고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원고 뭉치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 찾아갔습니다. 정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번, 26번까지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거절을 당하면서도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원고를 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또 수정하다 보니까 이제 완벽한 원고가 되었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26번이나 퇴짜를 맞은 그 원고가 마침내 27번째로 찾아간 출판업자로부터 판권을 사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자갈 속의 다이아몬드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결국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끈기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은 선물을 주는 자는 열린 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인가 주기 위해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선물을 강권했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침내 야곱과 에서와의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해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끌어안았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만에 이 산 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 에서는 눈물 젖은 눈으로 야곱의 가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혈육의 정을 느끼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과분하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에서가 가축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웬 것들이냐? 물었습니다. 야곱은 형님이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서는 동생이 주는 선물과 함께 동생 야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동생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모든 감정은 눈 녹듯이 다 녹았어요. 화해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형에서는 앞서가고 동생은 뒤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같은 권류교 형제였습니다. 불화한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의 자리에서 함께 웃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화해의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화목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이 교회가 화목하고 오늘 이 사회가 화목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목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교회 안에, 이 땅에 가득 차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화목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